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서 9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매일 성경 우리 함께 묵상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9장 22절에서 29절까지 그리고 42절에서 5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조금 중요한 부분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9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7페이지입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장 22절부터 29절까지 먼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들을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었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순복은 수불이라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모리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정원하여 나오라 하니라. 42절로 넘어갑니다. 이튿날 백성이 밭에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홀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스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의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들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에게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어떤 할머니가 어린 손자와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파도가 갑자기 몰아닥쳐서 어린 손자를 파도에 휩쓸어서 데려갔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다급해갖고 무릎을 꿇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적같이 또 큰 파도가 몰려오면서 이 아이를 밀어서 다시 해변으로 이렇게 밀어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좋아서 아이가 아무 이상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이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안도하던 할머니 표정이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아시듯이 우리가 처음 해변에 왔을 때는 이 애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조금 늦게 웃으시는 분도 계시네요. 우리 태도가 혹시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럴 때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이것만 구해주시면 한번 내 삶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거 지나가고 나면 또 작은 소소한 것도 없는 것이 또 아쉽고 원망스럽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그런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아비멜렉의 횡포를 보여주고 또 그와 또 연합해서 함께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한 자리에서 쳐 죽이는데 공모했던 세겜 사람들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들의 비참한 결말입니다. 추수감사절 주간인데 이 본문을 살펴보니까 이 본문이 우리 오늘 묵상해야 될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건너뛰고 오늘 감사에 대한 설교를 따로 준비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그러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살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가지고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을 찾자 이렇게 같이 묵상하는 가운데 참 읽어도 참 이 성경 자체가 정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악한 일들이 자행되는가 하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을 찾을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 악이 성행하는 그런 삶이 있더라도 다시 우리가 조금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귀한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먼저 감사한 것은 악한 자의 날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9장 전체가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인데 22절 말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라 기드온의 아들인데 세겜 여인이라고 하는 첩의 후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따로 첩의 후손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이 여인의 지위가 상당히 좀 다른 부인들에 비해서 조금 격이 낮았고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마 차별을 당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력은 잡고 싶은데 아버지의 사랑 또 총애를 받지 못하니까 권력 욕구가 더 심하지 않았을까.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비멜렉의 마음의 욕망이 이 형제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정권을 잡고 싶습니다. 자기 혼자 안 되니까 어머니 집이 있는 세겜에 연락해서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내 하나 다스리는 게 좋지 않냐, 내가 너에게 잘해주겠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아주 의기투합을 하는 거죠. 음모를 꾸며서 그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지원합니다. 돈을 대주죠. 70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대줍니다. 그 돈을 받고 아비멜렉이 아주 비루한 무리, 방탕한 무리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조폭 같은 무리들. 옛날에도 정치에 조폭이 동원돼서 상대방 후보 또 전당대회 하는데 쳐들어가서 아주 많은 또 사람을 상해를 주고 막 어지럽힌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이 비류가 방탕한 무리 70명을 사갖고 이 사람들 하루에 한 바위 위에서
모두 자기 형제인데 죽여버리고 자기가 권력을 잡은 것이죠. 그렇게 권력을 잡아서 그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22절에 3년에 그럽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3년에 이 일이 있어서 쭉 가면 이제 9장 끝에 그가 죽었어. 그의 통치가 끝났다는 거예요. 3년까지밖에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참 표현이 기록이 사사기의 기록도 재미있습니다. 사사기에 처음 나오는 사사가 가장 정말 신실한 사사고요. 맨 마지막에 나온 삼손이 가장 사사이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 많은 사사입니다. 이 사사가 점점 무너져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가장 처음에 있었던 온니엘은 40년 동안 통치하고 그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6절만 기록합니다. 빨리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비멜렉, 사사도 아닌 이 아비멜렉, 중간에 어쩌다가 튀어나온 이 인간의 통치 기간은 9장 전체 57절이나 됩니다. 9장이 57절에 끝나니까 그렇게 길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에도 좋은 날, 정말 좋았던 것은 빨리 지나가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굉장히 길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올 한 해를 힘들게 보내셨다면, 아직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고 계시다면 2022년을 맞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와, 2022년 또 어떻게, 한 해를 또 어떻게 견뎌낼까? 좋은 일이 있으면 뭐 걱정이 없죠. 뭐 한 해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만, 어려운 일이 많았으면 돌아보면 길고도 지난한 그런 한 해였고, 새해를 돌아보는 마음도 굉장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한 해가 아니라 만약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지 모르죠.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것 자체도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 아비멜렉의 통치도 3년이면 끝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늘 그렇게 악한 세상이, 악한 세력이 이 땅에 지배하고 있지만,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지만 그들의 시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가 지금 수천 년이 지나오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속히 지나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 맨 마지막,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로마 시대 1세기 말에 로마가 가장 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그 시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때 가장 강성해 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1세기 말, 2세기, 3세기까지 로마가 가장 강성하던 시기인데요. 2세기로 들어갈 때까지. 이런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 로마 제국은 그의 이 부와 힘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대한 세력으로 이 땅의 제국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기독교인, 예수를 왕으로 삼고 있는 교회는 너무나 연약해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흩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검토장에 던져지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회에 아주 이단아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그런 교회에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 땅의 제국은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악한 세력, 처음 옛뱀이었던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세계, 그들의 다스림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무너질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계시록 13장 5절 말씀에 있습니다. 또 짐승이, 바다에서 온 짐승이 땅의 짐승을 또 만들어내고, 그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입에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얻었다. 세상을 다스리는 세력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42달이라고 합니다. 42달이면 여러분 몇 년인지 아십니까? 빨리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나누기 12 하면, 지금 멍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꾸 계산해 봐야지 우리 치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몇 년이죠? 3년 반. 예, 맞습니다. 3년 반. 길지 않은 거. 3년 반이 긴 것 같지만 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핍박받고 짐승에게 표를 받지 않고 고난당했던 그 백성들과 미리 죽음을 당한 순교당한 백성들과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나라는 계시록 20장 4절에 보여주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몇 년 동안 다스린다고요? 1000년 동안 다스린다. 이 땅의 세력, 이 제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3년 반이면 끝나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심판할 거다. 바벨론이라고 표현된 이 세상 제국은 한나절 만에 순식간에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하는 애곡하는 소리가 있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거다. 1000년 동안 다스릴 거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 이 악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곧 지나간다는 거죠. 긴 것 같지만 곧 지나갈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1000년 동안 또 영원토록 함께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이 성행하는 이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와 연결하여서 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여주죠. 길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행한 대로 세겜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에게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하게 이 횡포를 부립니까?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죠. 세겜이 70명의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고용해서 9장 4절 5절에 나오죠. 70세겔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비참하게 때려 죽입니다. 한 사람당, 자기 형제 한 사람당 목숨값을 1세겔 정도만 지불하고 죽인 겁니다.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얻고자 이 악한 이 아비멜렉과 협력합니다. 그러다가 세겜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을 섬기는 것, 아비멜렉이 자기 권력과 부를 자꾸 독점하니까 배반합니다. 그에게 가는 모든 공물을 다 탈취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런 자에게 아비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쳐들어가죠. 그래서 세겜성 모든 사람을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다 죽입니다. 남은 사람,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이 보루, 망대에 있는 보루에 다 숨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1000명 정도 된다. 남녀가 1000명 정도 된다. 보통 전투를 하면 전투할 수 있을 만한 전투병들, 자원병들은 전쟁터에서 죽어갑니다. 맨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은 전쟁하기 힘든 여자,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겨우 망대 보루로 피했는데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 나쁘게 했다고, 자기 권력에 대항했다고, 거기다 불을 지르고는 1000명을 이런 말을 써야지 학살합니다. 제노사이드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을 사람들을 완전히 학살하고 거기를 성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거기다 소금을 뿌리면 다시 아무도 다시 세우지 못하라. 땅에다 소금을 뿌리면 염분이 있어서 농사를 못 짓게 정말 악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거에 그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테베스란 성도 공격하러 갑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을 위해서 정치하기보다 자기 권력과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에 있고 누구나 그런 모습이 있죠.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권력의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그런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백성을 충동해서 나누고 또 그에 따라서 온 땅이 또 나라가 혼란을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원망하고 또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나.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돈을 가진 자들의 횡포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자본주의는 돈이 지배하죠. 돈 가진 사람들이 주가도 조작하고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많은 것을 취합니다. 그런 것이 드러날 때마다 지금 미국 전체 통계도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의 수입은 그대로인데 최상위 그룹의 수입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부의 편중 형상이 미국도 굉장히 심해진다는 거죠.
경제는 좋다고 하는데 누가 유익을 보는가? 사회 시스템과 자본주의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비탄하고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공의와 정의보다 돈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시대고,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세겜 사람처럼 그 권력가들에게 함께해서 자기의 유익이 된다면 그 유익을 추구하려고 같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 악이 성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간에 분별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겜은 그렇게 아비멜렉에게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은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은 테베스라는 도시에 쳐들어가서 거기도 거의 점령했습니다. 쉽게 점령하니까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마음 놓고 또 불을 지려고 하다가 그 성 밑에, 보루 밑에 갔다가 위에 있는 여인 한 명이,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던진 맷돌 한 짝에 두개골이 깨져서 그곳에서 죽습니다. 아비멜렉, 내 아버지가 왕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왕이 된 이 친구가 세겜을 완전히 쓸어버린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비멜렉 건드리다가는 큰일 나겠네. 그렇게 그의 세력이 이 땅에서 왕성할 것 같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무서움, 공포를 주었는데 너무나 허망하게 끝나버립니다. 그가 죽자 모든 사람이 떠나갑니다. 아비멜렉을 다시 세우고 그 아들 세우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고 다 떠나버린다는 거죠. 너무나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전투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여인이 떨어뜨린 맷돌에 머리를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으십니다. 아비멜렉이 한 바위에서 70명의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한 바위 덩어리 가지고 맷돌 윗짝 하나를 가지고 그 두개골을 깨뜨립니다. 그것도 이름 없는 한 여인에 의해서. 왕이라고 했던 사람이 죽어가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도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기록되지 않도록, 내가 이 맷돌에 맞아갖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도록 자기 병기 잡은 사람에게 네가 칼로 찔러서 내가 죽게 해라. 근데 그 사실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그 비참한 죽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대대로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56절 말씀이죠.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세상을 보면 또 불의가 있으면, 저도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젊을 때부터 그랬고, 불의하고 불공정한 걸 보면 너무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빠지면 우리가 동일한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너무나 억울해서, 너무나 분해서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을 아파합니까? 전쟁 때도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 전쟁을 겪으신 세대는, 저희 세대면, 저도 민주화의 마지막 세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저희 세대와 저희 웃세대는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또 그렇게 대학생들이 군사 정권에서 데모하다가 얼마나 비참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면서 죽고,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좋은 대학 갔다고 자기 아들이 이제 잘 살 거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픔과 눈물이, 우리 아마 어르신들 제너레이션, 저희 제너레이션 모두가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불의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럴 때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갚으신다. 내가 다 갚지 못하도, 내가 이 악한 세상 다 바로 잡지 못하고 바로 잡아지는 걸 보지 못해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분노하고, 개인적으로도 분노하고 속상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거 갚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하신 대로 보응하신다. 전도서 12장 14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 모든 행위, 은밀한 일까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너무 세상의 불이 악이 성행하더라도 너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로마서 12장 19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 로마서가 기록될 때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와는 다른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1세기 말 도미티안 황제 때 로마 전 제국의 핍박이 있을 때고, 이 로마서가 기록될 때는 우리 잘 아는 네로가 이 로마를 지배하고, 특별히 로마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있을 그 시대였습니다. 그 정치 권력에 대해서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억울하게 하고 분노를 품고 증오에 빠지지 말고 너희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럴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선악간에 분명히 판단하시고 또 심판하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악에 빠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가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함께 권면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 다른 감사의 이유로 연결됩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겁니다. 이기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백성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12명의 사사가 있고 동일한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좋아지지 않고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기드온이 배경인데,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40년 동안 기드온이 다스린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 8장 33절 34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3절 우리 가서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얼마나 속상합니까? 기드온이 죽으니까 다시 바알을 섬겨요. 그리고 기드온의 모든 아들을 죽게 만드는 데 내어줍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게 아니라 바알이 이기는 것 같아요. 다시 바알을 섬기고 또 바알에 빠집니다. 그렇게 스토리는 계속됩니다. 왕이 세워졌는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계속 바알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다시 바알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신, 진정한 사사가 되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십니다. Paid in full. 완전히 다 갚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우리가 성결한 자가 아직 되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뱀의 후손이 뱀이 이긴 것 같은데 결국은 여인의 후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육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사별을 아파하고 또 우리도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망을 이기고 다시 부활할
사망을 이길 그 땅이, 그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왕 되신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 아들을 살리신 이의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어서 우리도 마지막 날에 이 죽은 몸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54절이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도 삼켜지고 우리가 이기게 하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여전히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인생을 보면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도 악뿐만이 아니라 사탄뿐만이 아니라 죽음도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우리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이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악한 세력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거죠. 어린 양은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그가 이기고 뒤가 은혜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그와 함께한 자들도 이깁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만왕의 대신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사단을 무찌르시고 그 머리를 부시니까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깨고 이기니까 그 모든 블레셋 군대가 이미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뒤 따라가면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짐승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한 바 진실한 백성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이라는 의미 안에는 모든 고난이 다 포함됩니다. 악의 유혹도 있고요, 세상의 유혹도 있고, 세상 이 악한 세력에 우리가 핍박당하는 박해도 있고, 그리고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승리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초대해 주시고 그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악이 성행하는 이 세상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어려움과 악이 성행할지라도 너무 우리가 세상 말로 쫄지 맙시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이 구원의 결론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foreknew, 아시고 우리 predestined,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부름 받아서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주시고 의롭다함 그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다는 거죠. 그 선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코 이 땅의 모든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좋은 것들을 그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요. 이 땅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사망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이 성행하는 이 세상에 있고 여전히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여러분들은 삶은 어떠셨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한 해 처음을 다시 생각하니까 또 마음에 또 아픔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죠. 우리 모두 교회가 참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일에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사망이 아니라,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악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에게 치지 말고, 악을 대적하겠다고 우리도 악해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 중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혼자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겠다고 자기를 의지하며 오늘도 혼자서 힘겹게 살아가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성도 교인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그냥 살아가면 될 것처럼 생각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짐을 여러분이 직접 지고 살아가는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또 점점 노쇠해 가고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인생이 두렵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내 뜻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계시지만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지켜주시고, 지난 한 해를 지켜주셨듯이 또 앞으로 한 해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영영토록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아주 악하더라도, 악이 성행하더라도, 인생의 고난이 깊을지라도,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낙심하지 않고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신, 주님 옆에 계신데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애쓰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산성, 우리의 요새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